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0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이나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발생했고, 또 인도의 일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소수이지만, 큰 종교가 아니고 작은 종교인데, 인도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인도의 수상들은 거의 다가 이 자이나교의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에도 조예가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이 간디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이나교도 아니지만, 자이나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인도의 그 간디 수상이에요. 그 비폭력주의로 해서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그 간디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가 하여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자이나교 신자라기보다는 그 신도들 사이에서 자라났고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한데, 그냥 대충 얘기할 때 간디가 자이나교 신도였다, 뭐 대개들 그렇게들 얘기하죠. 어쨌든 그 유명한 비폭력주의로 유명한 간디의 종교다,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 뭐 대충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자이나교가 그래도 영향력은 크게 미치고 있어요. 마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별로 숫자가 많지만 전 세계 그 인텔리 그룹에서 유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처럼, 그 자이나교의 신도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정치 또는 특별히 경제계 그 부자들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영향력은 큰 종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영어로는 자이니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불교 이전에 발생했다. 그 뒤에 PPT의 그 뒤에 시트에서 불교하고 비교를 하는 그 정확한 연도가 나오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불교가 태동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조금 빨라요. 그 자이나교의 교주가 불교 이 자이나교를 일으킬 때 그 시점이 불교보다 조금 빨라요. 40년인가 50년인가, 하여튼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빠른, 그렇게 시작한 종교인데, 여기 보면 고득체 굵은 글씨로 상업과 교육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도 그렇고 또 상업, 상당히 부자들이 많단 말이죠. 자, 힌두교 개혁, 그러니까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사상들 중에서 특별히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개혁, 그 불교도 그렇고 자이나교도 그렇고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그 불합리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가 이제 불교도 그렇고 자이나교도 그래요. 그리고 또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초월적인 신에 대한 그 믿음도 거부해요. 힌두교 사람들은 거의 초월적 신에 대한 믿음이 커서 가령
예정론하고는 다르지만 거의 운명론적인 사상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분제도도 그렇고 그 운명에 대해서 거의 묶여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종교가 힌두교인데, 불교는 그 이제 똑같이 힌두교 개혁에서 나온 불교와 자인화교 중에서 보면, 불교는 그래도 초월적 신적 존재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이 자인화교는 그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지금 이 밑에 줄, 세 번째 줄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힌두교 내 다신교 신앙을 거부한다. 힌두교에서는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거부하고. 초월적인 신적 존재를 거부. 그러니까 창조관도 없고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구원도 얻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자유의지라고 할까? 하여튼 인간의 그 노력에 의한 이거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그 인도 사람들 중에서는 그 카스트 제도, 그 신분 제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로부터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종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대신에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종교가 아닌 그 도덕적으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고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라고 보시면, 그 인도의 그, 그 고급 인력들 사이에서 인도의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엘리트에서는 상당히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종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인도의 브라만 사상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그 브라만 사상에 대한 기초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신분제도는 반대한다. 비폭력주의로 유명하고, 특별히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마하트마 간디도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이나교의 그 근본 정신이 그래요. 어떤 신에게든 제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거부해요. 다만 그 마하비라, 이제 교조가 이제 바르다마나라고 하는 그 교조가 이 자이나교를 창시했는데, 그를 이제 마하비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교조인 바르다바나 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마하비라는 결국 숭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지만 결국은 마하비라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숭배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자, 인구는 인도에만 약 150만. 인도의 인구가 몇 억 되잖아요. 그 중에 150만 명이면 인도 인구의 1%도 안 돼요. 어떻게 되나? 0.5% 정도 되나요? 그 1%도 안 되는 숫자는 아주 작아요. 여기 보면 마하트마 간디는 비록 그 신자는 아니었지만 신도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 자이나교도 이제 자이나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화는 자기 감정을 정복한 자들, 그들을 자기 감정을 정복한 자들, 그런 진화를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이 자이나 교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정복한 자를 진화라고 하는데 그 진화를 따르는 자들이 자인화교의 신도들이에요. 원래 진화는 자인화교의 마지막 교사이면서 교조인 바르다마나의 칭호였는데 이제 그 진화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자인화 교도들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명아가 비아의 형식을 벗는 것.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고행을 통해야 되는데 명아, 영어로 얘기하면 리빙적 요소, 비아는 넌 리빙적 요소. 그러니까 이 자인화교에서는 그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돼요. 그걸 이제 명아, 한자어로는 명아, 리빙적 요소를 명아라고 했고, 그 리빙적이 아닌 non 리빙적 요소를 비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바, 아지바, 아는 이제 부정접두어가 되겠고, 명아가 비아의 형식을 벗기 위해서는 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본성을 나타내게 되면 그것이 해탈이다. 그것이 니르바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또는 힌두교에서도 이제 해탈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 자인화교가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그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자인화교가 얘기하는 것은 명아가 비아의 형식을 벗게끔 그래서 그 본성을 명아의 본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해탈이래. 그러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탈에 성공해서 수도에 성공한 자, 즉 자기 감정을 정복한 자를 진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인화교 그다음 진화들은 승자들은 힌두교와 다르게 배다 경전을 거부한다. 배다 경전. 힌두교의 경전인 배다 경전을 거부하고 카스트 제도도 거부하고 희생 제사도 거부해요. 그래서 거의 이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신에 대한 관념은 없어요. 무신론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최고형도 부정해요. 다분히 합리주의자들이 많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 주도 세력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사성제도에서 맨 그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고 두 번째 높은 계급이 크샤트리아 있잖아요. 크샤트리아는 주로 왕 그리고 무사나 왕족이 크샤트리아인데 그보다 더 높은 계급이 브라만 이제 종교나 이 사상을 그 다루는 계급이 브라만 계급인데 이 브라만 계급을 거부한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시타르타도 왕자 출신이잖아요. 왕자 출신이라는 건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이나교도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 중에서 이 바르다마나 이제 교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겠는데 그 계급이 이 개혁을 주도해서 자이나교의 교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한때는 자이나 교도들이 한때는 인도의 그 전 영토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 주변 지역으로까지 뻗어져 나간 시점도 있기는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은 다시 축소되어서 지금은 아주 쪼그라든 그 입장인데 결국은 그들은 개혁 실패했다. 불교는 결국 성공했죠. 불교는 개혁에 성공해서 세계 종교가 됐잖아요. 세계 종교가 된 불교에 비해서 자이나교는 개혁이 실패하고 소수 종교에 불과하게 됐지만 그래서 인도 서남부에 자리 잡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큰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은 그들의 고행, 채식주의,
생명 존엄 사상, 세계 평화 추구 정신. 그러니까 간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 등의 사상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교조 바르다마나, 교조 바르다마나. 바르다마나가 인도 최초의 교조다. 왜 인도 최초의 교조냐? 인도에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또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지만 그 종교에는 교조가 없어요. 그냥 오래전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그들의 교리를 형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교조가 없었고, 불교에 해당하는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여기 BC 557년, 근데 바르다마나는 BC 599년이니까 이게 차이가 한 42년 정도 되나요? 물론 기원전이지만, 둘 다 기원전이지만, 기원전 6세기 정도. 그죠?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불교는 기원전 6세기, 이슬람교는 AD 6세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더 빠른 게 불교고, 기독교보다 더 느린 게 이슬람교. 이렇게 외우시면 세계 종교에 대해서 연대 차이를 알 수 있는데, 물론 그 기독교보다 더 먼저 유대교가 있었으니까, 뭐 기독교에 연대하고 뭐 불교에 연대하고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불교보다도 한 42년 정도 먼저 교조 시타르타보다 먼저 태어난 게 바르다마나예요. 그는 인도의 비하르 지방이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마가다라고 하는 곳에 크샤트리아계 왕족이니까 크샤트리아죠. 왕족 무사계급은 크샤트리아. 여기 이름도 시타르타네요. 시타르타. 그 불교의 그 교조 이름도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이 자이나교의 교조 이름도 바르다마나인데, 그도 시타르타의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자, 여기 가로에서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로에 그 조그만 글씨로 쓴 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불경에서 부처의 그 적수로 언급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경에서는 부처의 적수니까 좀 나쁘게 묘사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니간다 나타부타라고 하는 부처의 적수가 바로 바르다마나, 그가 바르다마나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보다 42년 먼저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가 불경에서는 부처의 적수로 등장한다. 자, 아는 거고, 친가 외가 모두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모두 크샤트리아 계급, 왕자. 그래도 그는 왕자 교육을 받고 자랐다. 자, 30세 때 부모가 사망한 후에 고행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12년 수도 끝에 모든 카르마, 이 업의 최종 단계를 끊었어요. 그때가 42세인데 12년 만에. 그래서 니르바나에 도달해서 케발린이 되었대요. 케발린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진화보다도 더 높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더 어떤 경지에 도달한 존재가 케발린이. 진화 중에서도 전지적 존재가 되면 케발린이에요. 케발린. 그러니까 아까 자이나교는 진화를 따르는 자들인데, 진화라고 하는 자들보다도 더 전지적 존재가 케발린이에요. 케발린. 그래서 이가 교조 바르다마나가 케발린의 전지적 존재가 된 시점이 42세 때였는데, 그는 그럼 모르는 것 없는 완지자래요. 모르는 것 없는 완지자?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이 교조 바르다마나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몰랐을 텐데,
그, 그를 참으로 완지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참, 아, 음, 좀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도에서는 이런 자들을 완지자를 열반에 도달한 완자를 케발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매 유혹도 극복할 정도래요. 그리고 이 종교의 포교에 힘썼고 자신을 자인하교 시저로 선포하였답니다. 자, 자이나 교도들은, 진화들은, 승자들은, 이거는 아까 한 거, 자, 교조 바르다마나. 그가 42세에 케발린이 된 후 방랑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서 무리를 조직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72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당시에 기원 전에 72세까지 살았으면 상당히 오래 살았네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72세면 다 뭐 청년이라고, 제가 지금 딱 72세입니다만, 요즘 72세는 청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원전 72세면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가 5만 승려들을 만들고 평신도들은 52만 명의 추종자들을 만들고 특별히 5만 승려들 중에서도 그 케발리에 해당하는 완지적 존재에 해당하는 케발리를 5,400여 명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마하비라라고도 불렸는데 그 마하비라가 바르다마나를 마하비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대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자신도 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추종자들은 그 바르다마나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한 그 교조를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그에 관한 전설들은 부처의 전설들과 유사하대요.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부처의 전설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가 적어도 실존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처음에 사자 모피옷을 걸쳤다가 13개월 초에 나체로 금식하며 고행에 힘썼대요. 성경에서도 엘리야는 낙타옷을 입었는데 바르다마나는 처음에 사자의 모피옷을 걸쳤대요. 그러다가 13개월이 지난 뒤에는 나체로 금식. 그러니까 인도 지역은 비교적 더운 지역이죠. 거기서 이 금식하고 그럴 때는 모피옷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웠겠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면 결국 나체가 되는. 그래서 나체로 금식하며 고행에 힘썼다. 굴 속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랜 금식 끝에 깨달음을 얻고 진화가 되었다. 더 나아가 케발라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진화보다도 더 나아간 경지가 케발린이. 그는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다 죽으니까 굶어 죽었죠. 그가 죽은 곳은 그의 출생지 가까운 곳인데 성지 순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단 교조에 대해서 바르다마나에 대해서까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